아모스 2장 4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다같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남한국 유다의 드고아란 지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에 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란 무슨 뜻인가는 제가 7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냄받아서 말씀을 전한 그곳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가 보냄받아 말씀을 선포하러 보냄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1장부터 어제 보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옛날에는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두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가사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이 세운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오늘날 그 가사 지구란 말이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 남쪽에 있는 에돔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한국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이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죠. 불을 보내어서 바로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할 것이라. 왜 하필 예루살렘의 궁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궐에는 누가 삽니까? 바로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왕들이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적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죄악과 남한국 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말씀한 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 하일라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란 말은 정말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서 거듭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내가 돌았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은이란 것은 그 당시 돈이죠. 바로 뇌물을 그렇게 주고서 의인들을 학대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신 한 켤레란 말은 신발 중에서도 가장 값싼 신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싼 값을 지불하고 형편없이 사는 신발, 바로 돈 몇 푼에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의 그 인격을 쉽게 짓밟아버리는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연약한 자는 힘없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약한 자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약한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의로운 길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젊은 여인은 바알 신전에서 바로 섬기는 여성 사제를 말합니다. 바알 종교의 의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을 바치러 온 남성들과 바로 바알 신전의 여성 사제들이 종교 행위의 하나로 바로 신전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가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알 신과 그의 아내 아세라 신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그들이 이 땅에 축복을 내려줌으로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일종의 종교 의례이지요. 바로 그 바알 숭배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가서 한 여성 사제와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표현하기조차 민망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부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릴 때는 뭔가 내가 갚겠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물을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어줄 귀한 것이 없을 때에 무엇을 맡기냐면 바로 겉옷을 내어주면서 곡식이나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당물로 잡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가난한 자에게 밤에 몸을 가리고 덮어 잘 이불같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겉옷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덮고 살 것 없는 그 가운데 겉옷만이 유일하게 이불 역할을 하는데 그 이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 벌거벗은 채 오돌오돌 떨면서 그 추운 밤을 넘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그 옷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전장 잡은 그 가난한 자의 겉옷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가 제단 옆에 누울 때 까는 그러한 깔개로 쓴다는 것입니다. 제단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여기에 묘사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면서 그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세우신 두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와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한다 해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히브리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 바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죄악을 지적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직분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것은 나시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다. consecrated라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실인은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권능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자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 보면 나실인은 모든 부정한 것과 자신을 멀리해야 하며 그리고 술과 독주와 모든 종류의 술을 멀리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 놓였음을 바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바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땅을 밝혀야 할 나시린들, 이들을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괜찮다, 술 마셔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나시린의 그 빛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 몇천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습만 달리하여서 여전히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새벽을 깨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삶, 예언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며 구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디디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멀리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내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어차피 세상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끊임없이 반복되던 죄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지적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없고 완전히 뒤틀려버리고 뒤죽박죽이 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허탄함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세기 위하여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세우시며 나실인들을 세워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그 의도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언자의 삶, 나실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쏟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